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세상의 역사를 임의로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씁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움.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았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온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주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령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매년 몇 해 전부터 매년 11월 달이 되면 21일 그러니까 보통 다니엘의 기도를 세 번 새 일에 해가지고 73, 20일 해서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한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니엘 기도회라면 모름지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굉장히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그 기도였다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이 앞에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보았던 그 뒤로 10년이 세월이 지났고 그 환상대로 벨사살, 소위 말하는 바벨론 제국은 붕괴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맞이했고 지금 페르시아가 지금 그 통치가 이어지고 있는 때에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예언서 에레미야 말씀을 특별히 주목합니다. 다니엘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저는 이 다니엘 기도가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그가 다니엘이 이 기도하게 된 것도 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과 환상과 그 꿈과 그 말씀대로 이 소위 말하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태평한 상황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다가 그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확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70년 가만히 보니까 그 70년의 때가 차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기환시킬 날이 가까움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금까지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7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 때를 분별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그 약속의 때만 기다려도 될 법한데 그는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 기도를 한다면 정말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기 전에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의 국제 정세, 그 흐름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 시대의 통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신가에 대한 늘 안테나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는 귀를 기울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발견했어요. 70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의 복역의 때가 찼구나. 곧 다가오구나.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약속이 분명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믿고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기도는 게을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기도하는데요. 예, 바로 이 거룩한 책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한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70년이 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와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그 불명한 그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가 바로 이 소위 말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는 철저히 자기 개인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그는 우리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자신을 그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동족의 자기를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게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자세예요. 우리의 기도가 맨날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내 가족들의 필요를 구하고 자식들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은 철저히 이 중보기도,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 또 그 민족이 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때가 되면 약속대로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70년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다니엘이 고백하고 계속 고백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우리 백성들이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 규례 떠났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포로로 잡혀왔고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 와서 수치를 당한 것도 마땅한 것이다. 이거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의가 아니라고. 그는 우리 해서 우리 동족, 우리나라 자기를 예의로 두지 않았어요. 그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조상들의 죄가 바로 우리가 범죄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이다.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께 패하겠다고.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민족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한 것은, 이방 땅에서 괴로움 당한 것은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계명 지키지 않고 율례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 반역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다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이 타락을 놓고 회개하죠. 이 다니엘의 겸손한 자세, 이 이웃의 아픔, 민족의 아픔, 고통, 그 고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중보 기도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이웃, 사회,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이, 이 환란, 풍랑, 이런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진정한 리더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명기 28장 9장에서 나온 대로 언약적인 축복, 언약적인 저주 조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신명기 29장의 저주 조항을 우리는 받아도 쌉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왔습니다.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저주 조항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로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포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언약의 저주로 우리가 포로로 오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자기들의 위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이냐?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 조항으로 우리들이 포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죠? 공의의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포로가 되는, 자, 이런 상태. 그래서 70년이죠. 70년이 가까이 왔어요.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저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대신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진노, 그것은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 돌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저 예루살렘 성소에 다시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우리의 성을 보시옵소서. 황무한 성을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죄값을 이미 치렀습니다.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됐는데 돌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다니엘의 주여 삼창, 우리가 주여 삼창이라고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말아달라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약속, 주님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면서 주의 성,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죠.
다니엘은 이 시대의 정세, 국제 정세, 시대의 변화 흐름 속에서 패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비추었다는 거죠. 조명했다는 겁니다. 시대를 통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발견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 예레미야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 그 포로 기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린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그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돌아갈 준비. 무엇으로요?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민족들이 지은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멋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고백한 대로 죄 때문에 포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70년 기간이 찼어요. 근데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다시 그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이 됐는가부터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다시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포로로 왔는데 그 죄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또 반복해서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다른 또 포로라든가 또 다른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만 받고 아무 유익이 없이 지나간다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난을 안 받으면 못해요. 70년 동안 이국 땅에서 괴로움 당하고 이국 땅에서 문화, 풍습, 어느 다른 곳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게 바로 죄 때문이었는데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그걸 깨닫고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바로 통안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고 그렇게 되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과 시대와 민족 앞에 통족 앞에 하나님 동족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갔던 기도입니다. 얼마나 성숙하고 겸손하고 지도자자고 시대를 통찰하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시간만 버리고 우리 몸만 버리고 돈만 버리고 세월만 버리는 그런 고난의 통과가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를 만큼 철저히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포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이 범죄, 조상들의 범죄를 내 자신의 죄인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그 죄인의 범주 안에 자기를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보 기도입니다. 이 시대를 중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내 죄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회와 국가, 민족, 동족, 세계 사람들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십시오.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귀환을 준비하는 기도. 그 동족들이 철저히 죄와 불순종 때문에 심판받고 정죄받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포로로 수치를 당한 만큼 고통을 겪었은 만큼 다시는 그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시대의 통찰이었고 중보 기도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늘 말씀과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성숙한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만을 우리가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대로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진노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긍휼을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죄값을 달게 받으니까 이제 회개를 해야죠. 회개. 그래서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둬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거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다시 향해 달라고,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임재해 달라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라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다니엘의 기도, 성숙한 기도, 믿음의 기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중보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회복이 있는, 치유가 있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를 중보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상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기간이 차고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돌아갈 날이 가까운 쯤에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민족이 범한 죄 때문에 당한 이 환난과 핍박과 포로, 수치를 정확히 깨닫고 그 민족과 조상들, 동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그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을 놓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우리 동족과 민족과 열방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중보 기도자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